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두 손 모두 놓았어요. 썩어져갈 세상 재물 두 손으로 잡았어요. 변치 않는 주님 말씀,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은 만족해요. 영원하신 주님 은혜 그것으로 난 좋게요. 온갖 미련 버렸어요. 변해가는 세상 욕망 천국 백성 되었어요. 변치 않는 믿음 소망,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만족해요. 영원하신 주님 은혜 그것으로 난 좋게요. 마음 모두 비웠어요. 날개 달린 명예 권세 오직 주께 인정받는 변치 않는 나의 중심,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난 좋게요. 영원하신 주님 은혜 그것으로 난 좋게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을 코드를 하나님께 딱 맞추시기 바랍니다. 집중,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밭을 개간하자. 마음밭을 개간하자. 우리 인생의 열매는 마음밭을 개간하고 옥토로 변화되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의 마음밭이 좋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는 마음 공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틈새를 주고 악한 영이 지배하도록 방치하면 내 마음은 마귀의 노예가 되고 지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이 지배하시도록 허락하면 내 마음은 천국이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그것을 내 눈 속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내 마음속에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함이 된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 우리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확실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고 생각을 잘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네 종류의 밭이 나오는데 이것은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뿌리는 말씀의 씨를 우리의 마음 밭에 잘 심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은 어떤 밭인지 생각하며 말씀의 은혜를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보면 길가밭이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생명의 씨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길가 바친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들이 와서 말씀의 씨를 먹어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의 새는 악한 자이며 사단이며 마귀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진리를 경험할 수 없게 씨앗을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싹이 나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치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길가밭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내 마음을 꽉 닫아버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교만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딴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스스로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같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돌짝밭이 있습니다. 돌밭이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돌밭의 상태를 보면 흙이 아주 얕아요. 싹이 나오나 소용이 없어요. 다 말라 죽게 돼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을 보면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 돌밭은 흙이 얕아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다가 금방 변질되는 마음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는가 스스로 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시라는 말은 이들이 얼마나 감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문제가 있고 환난이나 핍박이 있을 때는 곧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얕은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마음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돌밭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기는 빨리 하지만 의심이 많아서 항상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곧 말라 죽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속히 뿌리째 뽑아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가시밭이 있습니다. 가시밭은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리더라.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여기 가시가 기운을 막았다는 것은 숨을 쉴 수 없게 질식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가시뿌리가 은혜의 자양분들을 다 뺏어 먹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가시에 남도 찔리고 또 자신도 찔린다는 것입니다. 찌르는 인생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는 찔리면 아픕니다. 빨리 뽑아내야 됩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그래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같은 마음속에는 은혜의 씨를 질식하는 묘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 엎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갈아 엎을 때에 마음밭을 개간할 때에 여호와께서 임하사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 엎어버릴 때에 성령의 은혜가 흐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 돌짝 같은 마음을 부숴버릴 때에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은 마음밭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아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굳어져 있는 마음이 감사와 찬송의 마음으로 바뀌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의 쓰레기와 잡초를 다 뽑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을 잘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해도 우리 안에 사단이 역사하면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어떤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기가 우울증, 조울증에 걸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살아갈 힘이 없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맨날 죽으려고 옥상에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데 옥상에서 마지막이다, 이제 세상은 끝이야 이러면서 죽으려고 하는데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랬어요. 죽지 말라고. 그 음성이 다른 소리는 잘 안 들리는데 어떻게 그 음성은 그렇게 들려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와 우리 인간의 소리, 악한 어둠의 소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리는 엄청나게 우리의 가슴을 후겁합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 인생의 문들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지금 우울증 치료하는 자, 또 정신병, 조울증 치료하는 치유사역자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상담을 하는지 몰라요. 세상에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다 멀쩡하고 정신이 온전한 것 같지만 그 속에 내면을 들여다보면 마음이 우울하고 정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은혜되는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쟁기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으면 아무리 단단한 마음밭이라도 옥토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면 아무리 단단한 마음도 부서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레미야가 말씀은 불이라고 그랬어요. 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수술시키고 우리의 아픈 상처를 싸매주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그래서 가시던 불 같은 우리의 마음밭을 얼마든지 개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당장에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갈아엎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품 속에 담겨진 축복의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시를 뽑아먹고 가지를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의 정원사라 했어요. 정원사. 내 마음이 좋지 않는 가지를 잘라버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남이 잘라버리면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스스로 성령 충만해서 내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가시를 뽑아내고 가지들을, 못된 가지들을 다 잘라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 있는 자는 들려와야 돼요. 이 말씀이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천국이 무엇일까요? 평안과 기쁨, 소망,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이 천국의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생의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축복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옥토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좋은 씨, 오늘 생명의 씨가 떨어지고 있어요. 좋은 씨,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지금 호레산 제단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밭에 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38절을 보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아멘.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우리는 가라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39절을 보면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가라지를 뿌리는 것은 마귀, 원수라 그랬어요. 원수.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때는 천사들이니. 아멘. 천사들, 천사. 40절을 보면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거, 미래 우리 하나님의 천국의 아들들에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41절 보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른 갈게 되리라. 악한 가라지들, 이런 마귀 사단들을 완전히 제거시키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43절에 보니까 그때 의인들은 자기의 아버지 나라에서, 우리 천국의 아들들은,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같이 빛나리라.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좋은 씨 좋은 마음에 받던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아들이 되어야 돼요. 천국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가라지는 나쁜 사단의 마음,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슬픔을 울며 버림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천국의 아들들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마음밭을 개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며 마음속에 쓰레기와 잡초, 독초의 쓴뿌리들을 다 뽑아버리고 좋은 밭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로 보면 좋은 땅에 밭이 있습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8절에 있듯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실, 열매 맺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본문 23절에도 좋은 땅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리에요. 아멘.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천국의 생명의 씨를 뿌려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랬어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오늘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음밭이 좋은 것은 옥토와 같은 마음입니다. 옥토입니까? 가시밭입니까? 돌짝밭입니까? 스스로 점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뿌리 깊은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먹는 것에 배가 부르는 역사요. 아무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우리에게 옥토로 주셨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 옥토가 되어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게 하는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바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가꾸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행실에 따라 그대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옥토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